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50장이 되는 긴 본문인데 우리 같이 묵상을 하면서 또 아마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신약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일 아침에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은요.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온전히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1장 1절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너무 당연한 고백 같아 보이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러한 이 말씀이 고백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고 또 삶을 새롭게 비추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하면서 창조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처럼 많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입장은 전혀 변증적이거나 설명적이거나 또 증명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성경의 입장은 선포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창조 신앙의 고백은 오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라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세계관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세계관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는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다양한 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각자가 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간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우리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 프레임과 그 렌즈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 사람의 가치에 대해, 인생에 대해 우리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 상황도 마찬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 물질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어떤 이들은 물질들의 신적인 어떤 그것들이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해에게 절을 하고 달에게 절을 하고 고목나무에게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관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들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도 또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창조의 고백,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창조의 고백이 있는, 창조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들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창조신앙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그리고 존재의 주권자가,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창조신앙의 고백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 거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거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그 창조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많이 들으신 고백들일 텐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창조주가 계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가장 세밀한 계획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다. 그 고백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과 가치로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쩌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형성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가 생겨났다. 우리를 우연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우연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자신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지극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성되고 우리가 빚어졌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생겨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말하며,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 우리의 눈은 정말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걸 보며 고백하며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고백은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함과 내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창조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과 상황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상황이고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을 가진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존귀함이, 존귀한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그렇게 살아내어지시는 참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나의 주권자가 계시는데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창조의 설계자가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계획들 속에 내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누릴 권리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에 가져야 할 책임의 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우리에게 있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배하고 묶임이 되고 매임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존재와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나를 지배하는 다른 주인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참 많은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무엇이요? 돈이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건강한 인생인 거죠. 물질이, 돈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끌려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되고, 그렇다면 결국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상황이요, 때로는 내 속에 끌어오르는 감정들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울이 내 인생의 지배적인 어떤 지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울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울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우울의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분노가요,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게 결국 내 인생을 지배하는 지배자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정말 참된 주인 되시는 삶을 계속 그 삶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주권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더 부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얽매거나 나를 묶는 인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선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며 가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다른 모든 지배와 다른 모든 묶임에서부터 날마다 노연하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인생을 사는 복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신앙의 고백에는요, 창조주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를 향한 고백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 세계에는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비추어져서 나타나느냐 하면
창조주의 모습이 반영되고 비추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비추어지고 반영된 것들인 거죠. 우리 인간 마찬가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고 비추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도 우리가 뭔 작품을 만들거나 뭐 예술 활동을 하거나 뭘 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창작자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반영되는 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의 세계입니다.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에는 반드시 그 창작자의 마음이 반영되고 그 성품이 반영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음악을 만들든지 연주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는 다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와 이게 반영되고 비추어지는 게 사람도 만들어내는 작품에 나타나는 거죠. 분노의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분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추어지는 거죠. 기쁨과 행복함 속에 자유함 속에 만들어내는 작품 속에는 그 자유함이 건강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고 비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고 비추어진 자리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게 하고 비추어지게 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만 그게 뭐 전혀 아닌 건 또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늘 생각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인간 통치자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는 늘 강하게 박혀 있어요. 왕, 권력자 이들은 인간 권력자, 인간 왕 여기에는 뭐가 주로 나타나느냐면 착취와 어떤 힘의 발휘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표현은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들어있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보시죠. 우리 뒤에 이제 1장 2절부터 쭉 진행되겠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순종하며 펼쳐지는 겁니다. 자, 빛의 환함이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빛되심과 이 속성이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피조세계에 반영이 되며 확 펼쳐지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빛은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존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두셨고 생명을 두셨고 아름다우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온전히 발현되는 것 온전히 실현되는 것 온전히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것에 얽히고 저것에 꺾이고 이것에 가려지고 이것으로 덮이고 그런 거예요.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하는 이기적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이게 막 얽히고 왜곡되고 상하고 깨지고 뒤덮여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하나님의 가장 복되심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창조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신론이라는 표현, 이신론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신론은 어떤 거냐면,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까지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은 피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자신의 공간에 머물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합리적인 법칙, 이 법칙에 따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 세상의 질서와 이 법칙과 이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창조주는 인생과 삶과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신론이 묘하게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도 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고백하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내 삶에 함께 살아가시는,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편한 거죠.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내 인생은 더 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신앙의 창조의 고백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도록 이끄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고백들,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의 이야기로 가득한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시는 인물, 무슨 인물이든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윗, 아브라함, 요셉, 바울, 베드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을 흐르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조도 그래서 시작되고 진행된 거고 구속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먼저 세우신, 모델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늘 반복하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고 다시 오심도 영원한 함께 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내 인생과 동떨어진 개념과 사변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은 결국 오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나의 창조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여전히 그 사랑으로, 그 관심으로, 그 애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섭리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들을 알아가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가장 충만하게 발현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인 거죠. 오늘 이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열매 맺어지는 참 은혜의 삶으로, 참 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좀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며 그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경륜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 속에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충만해지고 완성되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내 삶으로 실현되고 열매 맺어가는 참 은혜의 삶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창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하나님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 유일한 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이, 주인 되심이, 우리 어떤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거나 묶거나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도 얽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결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창조주과의 관계와 연결이,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아름답고 빛나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런 모든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고 더 충만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져가는 복의 삶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더욱 실현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열매들로 결실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창조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된 것 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존재이며 인생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이 우리 인생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거나 묶거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발현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연결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고 가득하여지고 하나님 온전하여져가는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